이제 성경에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에 24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마지막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이 거의 마지막 세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 어떤 때보다도 성경적 예언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전에 해석 안 되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 그 의미를 좀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실제 마틴 루터도 그냥 교회 시대로 생각을 해서 천년왕국이 바로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서 그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무천년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유명한 학자들도 역시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특히 장로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무천년설을 메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무천년설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냐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걸로 해서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슈들은 언제부터 이슈가 되었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슈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로마 압박 하에서 또 동족의 유대인들의 고소고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과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거의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창기에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뭐 사자나 호랑이에 뭐 산채로 물어뜯기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걸 또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즐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그 이상의 지옥 같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어요. 사실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종말의 시대를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애언에 많이 심취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일들이 격화가 됐어요. 그런 이슈가 결국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리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재림 이슈 또 종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이 그냥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가장 정답에 가까운 모범 답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모범 답안을 듣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 살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죠? 성경 보고 우리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삶을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저는 또 직업도 있고 또 주일날엔 또 시간 내어서 목회도 하고 또 시간 내어서 유튜브도 찍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생활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좀 실천을 했겠죠. 실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욱더 종말론에 심취하게 되어져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업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먹고 살기가 힘든데 생업도 떨쳐버리고 그저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불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공동체 생활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이런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역시 또 공동체 생활을 일부 하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줘가지고 사람들로 그 교회 삼고 사람들을 모아서 또 설교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게 또 사도 바울의 귀에 또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오시는 거 정확한 타임라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 징후가 있고 난 이후에 오신다. 라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자가 와서 미혹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자기가 성전에서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배야 그제서야 이게 말 시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할 일들 해라. 왜 일 안 하느냐? 일하지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종말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생업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그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정확한 타임라인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일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성결하게 살고 또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대적 타임라인들은 인지하면서 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통합한 종말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타임라인들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종말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서 론이 아니라 설이라고 하거든요. 종말에 대해서는 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설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가지고 아직도 논쟁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나 천년왕국 가지고 누가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 저 사람 2단이다 3단이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직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아직도 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인들 또 일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크게 천년왕국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재림하고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만드시고 직접 친히 다스린다라고 보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도 이것을 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과연 상징적인 것이냐, 이걸 두고 아직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나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있다면은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도 여도 순복음교회든 이런 순복음 계열이나 또 다른 교회 교단들도 이 부분들을 또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천년설이냐 저천년설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뭐 2단이니 3단이니 정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전천년설의 입장은 그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천년왕국도 있고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해서 오시는데 그 전에 또 그 인류들은 모든 인간들은 이제 7년이라는 환란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또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서로 공통점이고 단지 주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냐 아니면 진짜로 있느냐라는 정도의 어떤 설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오시고 나서의 입장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7년 환란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다라는 것은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팩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에서 또 약간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 조금 더 갈라지고는 있어요. 어떤 거냐? 전천년설의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년 환란이 거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세대주 전천년설은 이 7년 환란을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환란을 거치지 않는 교회를 언급한 걸 보면은 분명히 이런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이것이 또 요즘에 많이 또 주장들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들이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 흔히 말하면은 휴 부분들이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공중 들림을 당하되는 부분들을 성경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자,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은 이제 세대 전천년설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휴거는 성경에도 공중 들림 당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반드시 휴거는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면은 휴거가 언제 있을 거냐라는 것으로 또 이제 학자들마다 교파마다 또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제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서 주장하는 바이고 그것이 좀 비판도 받는 것이 그게 또 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생업을 전폐하고 또 그냥 성결하게 살자 쪽으로 조금 잘 갈 수가 있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나는 환란 안 거칠련다. 그러니 그 생업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나는 준비된 신부로서 환란 안 거치고 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또에 이장님 목사가 그때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휴고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를 준비를 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자,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사이비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전에도 또 얼마 전에 작년 10월 달에 또 주님이 오신다, 휴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외국의 목사님이 있었죠.
저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도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 날짜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잘못 들은 거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이제 잘못 가리키고 있다. 미혹된 거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작년 10월 달이 지나고 나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물론 그들의 주장도 일부 일리는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 가나안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오기 전에 이제 들러리 보통 7일 전에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나서 또 이렇게 잔치를 벌리다가 드디어 7일이 지난 이후 신부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7년 부분들에 주목을 해서 7년 환란 전에 미리 신랑을 맞이했던 그 이제 일종의 이제 들러리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리 주님을 휴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리고 또 휴거는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전에, 재림 전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 사이에 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환란 중간에 환란이 3년 반이 그 전환란이고 3년 반 이후가 바로 후환란 이게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의 환란을 대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중간 휴거설이에요.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나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교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란을 모든 사람들이 거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거친다 모든 성도들은 그 부분에서는 공통적인데 이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 휴거설은 아니다. 환란도 일부 거치지만은 그러나 전 환란만 거치고 대환란에는 그거는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휴거를 통해서 중간에 휴거를 하실 거다라고 한 것이 중간 휴거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몇 번 오시느냐?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자, 7년 전에 대업 끝나고 나서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이 있기 7년 전에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도 오실 수도 있고 왜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전환란에도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은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아예 성전에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런 극심한 환란이 오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그 대환란 시대는 살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남으면은 그것은 이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나 살아남는 거지. 그 진짜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또 이 대환란 때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대환란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또 배교하게 되고 이 둘 중에 갈림길을 잇는 것이 이 대환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은 이제 시대를 보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하고는 지금하고 지식의 양이나 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급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 복음도 전 세계로 다 전할 만큼 전해지고 있고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동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듣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유대인까지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진짜 성전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 곧 지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제3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그 건축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진짜 종말의 시대가 가까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처럼 환란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환란 전에 또 믿음 생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다면은 그런 분들을 뭐 지금은 설이니까요. 이제는 이게 론이 아니다 보니까 뭐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성결하게 사신다면은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간휴거설은 그리고 환란이 한 번은 겪죠. 전 세계가 그 여섯째인 떼어지고 나서 일곱째인부터 그 굉장히 심한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나팔 재앙에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 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 나가는 그러한 그 환란이 막 시작이 되는 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그 나팔 재앙도 역시 7개가 있고 그 전에 이 7개 인이 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인이 떼어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7째 인이 떼어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해봐야 6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또 지진 뭐 이런 부분들이 전염병과 이런 것들은 계속 도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환란의 끝은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부분도 이때 6째 이내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남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대만과 중국 전쟁도 같은 민족끼리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직은 이제 여섯지만은 그러나 뭐 몇 년 남았다래요.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정권 안에 또 이 대만을 중국이 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또 도발하겠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또 대만에 지원 나가게끔 또 미국에서 또 한국 보고 중국을 견제하라 그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양동작전을 쓰겠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고 또 북한은 우리를 도발하고 그래야 미군이 이제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남북 전쟁은 한국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찌 보면 국지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주력 부대는 다 중국과 이 전쟁에 끼어들면서 어찌 보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하고 싸운다면 이거야말로 세계대전인 거거든요. 자, 그런 전쟁이 이제 곧 임박했기 때문에, 아직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때가 되어졌을 때가 이제 6째 인이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째 나팔이 이제 7째 인일 때는 잠시, 예, 그, 어찌 보면 고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째는 떼어지고 나서 나팔 재앙이 또 7가지가 오게 되는데 뭐 1, 2, 3, 4가 그냥 시리즈로 거의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데 뭐 그냥 지구가 거의 반파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핵전쟁일지 아니면은 뭐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갑자기 뭐 딥 임팩트처럼 그렇게 멸망당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또 태양이 붉게 물들고 이게 다 검색을 해보거나 과학자들이 보면요, 이거는 지구 대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자욱해졌든지 아니면은 유성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슈가 생겨났든지 아니면 핵전쟁으로 일어났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긴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2000년 후에 우리 지구의 상황들을 묘사한 거잖아요. 뭐 지금을 이제 막 거의 종말의 시대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또 과학적으로 본 거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게 또
지금의 해석으로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진짜다라고 보는 거죠. 그분이 결국은 유성이 떨어지는 것 봤고, 그리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정도의 재앙이라면은 세계 3차 세계대전 또는 뭐 이렇게 딥 임팩트처럼 뭐 이 지구를 강타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이 유성들이 지구를 그 이렇게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때 죽는 것도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오시는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마음고생하고 조마조마하게 사실 분들은 난 그렇게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그럴 때 그냥 그 사이에 그냥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또 일거리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나팔 재앙이 1, 2, 3, 4가 막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지구들은 어떤 지구느냐? 바로 이제 전쟁과 사람들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고 폐허가 된 이 지구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갈 정도면은 거의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 났다면은 서로 핵을 쏘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또 대단한 리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리더가 나타나서 망가진 지구에 대해서 뭔가 복원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중심 세력의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섯째 나팔 이후에는 활동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게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완파된 뭐 핵전쟁이든 아니면 유성이 떨어져서 뭐 지구가 난리 났던 아마 둘 다 다일 것 같은데 그래 됐을 때에 이 완전히 반토막 난 이 지구를 폐허가 된 이 지구를 복원하려는 그런 노력이 전환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는 자유로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또 돌아오지 않을까. 원래 사람들은 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해봐야 또 이 신앙이 또 살아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때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지구가 반파되고 나서 이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그 예언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냥 말하는 대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지구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이 석유값보다 이제 비싸지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는 저도 옛날부터 이걸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그 전 세계에서 정말 축복받은 장소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안반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석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깨끗한 물은 있습니다. 이게 이 전 환란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물 찾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아마 살 거예요. 석유보다 더 비쌀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또 한국이 이 폐허가 된 이 전 세계에서 그나마 살아남는 또 뭔가 큰 자원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지금도 이 전 지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기술 가지고 또 먹고 살고 또 조선 기술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희한하게도 수출하면서 이 전쟁이 격화되니까 무기를 수출하면서 또 먹고 살잖아요. 참 희한하게 또 이 우리나라는 이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그만한 또 대한민국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국 교회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배도한 부분들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이 깨끗하지가 못하거든. 그리고 또 워낙 그 돈에 이 교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큰 교회일수록 자녀들 물려주고 한 해 뭐 그 헌금 수입 몇 천억 들어오잖아요. 이제 보니까 어느 교회는 뭐 조 단위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만약에 이런 나팔 제한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영혼 구조하는 데 쓰는 것으로 해서야만 이제 그 교회도 이제 어찌 보면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아무튼 지금 한국 교회가 뭐 가톨릭과 연합하고 뭐 종교가 하나가 되고 이런 배도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교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큰 교회 나가고 교단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사람들 모릅니다. 90% 이상 교회가 90당 되더라 하더라고요. WEA, WCC 다 가입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교단들만 보더라도 중소교단, 저같이 완전히 독립교단 외에는 뭐 어지간하면 다 지금 큰 교단들은 다 휩쓸려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안 끌려가고 있고 독립적인 그런 교단들이 소수이고 또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묻혀 있고 그렇게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작죠. 사람도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또 돈이 있나요? 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가 되어졌어요. 저도 이 가족 구원이 제 1등의 소원이었거든요. 정말 그걸 가지고 또 40년 전부터 제가 중2 때부터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나 또 이게 저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애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길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지 왜 자꾸 그 무서운 얘기만 하시느냐, 뭐 인간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느냐,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심리 상담사로서, 참 격려를 해주고,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그 안에 있는 그분들의 장점들 찾아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심리 상담인데, 이 종말 이야기 나오고 이런 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쁘게 맞아들여야 되지 겁나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 와, 세상에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오롯이 천국에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제가 그 3년 반에 그 일곱 두 증인이 활동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시켜서 살해를 했든지 간에 어쨌든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와, 저 독종들이 죽었다. 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미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미 캄캄이 다 사로잡혀져 있어요.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빡빡할까요? 그죠? 많이들 죽고 나고 질병도 있게 되고 전쟁이나 또 지구가 뭐 유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00m만한 그런 그 바위 덩어리가 유성이 지구를 강타한더라도 이 지구에 수억 명이 죽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대륙에 떨어진다면은 이제 그 정도로 100m 크기의 암석만 해도 이 지구의 정면 충돌할 때 지구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그게 바다에 떨어졌다. 100m 크기가. 그러면은 바다에는 엄청난 해일이 나서 그 해안 도시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100m 크기의 암석이. 근데 우리 과학기술로서 암석, 유성, 이런 것들을, 해성 같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물론 뭐 잡아낼 수 있지만, 아직도 미확인 해성들은 너무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유위성과 지구 사이를 통과하는 그러한 유성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밝혀진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시록에는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또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크기의 또 이런 유성들, 해성들이 지구를 언제든지 강타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군요. 그거는 뭐 원자폭탄 뭐 몇백 개, 몇천 개 위력이라고, 몇천 개가 아니라 몇만 개의 위력이라고 하죠. 그 어마어마한 위력들이 지구를 강타한다. 그러면은 그 대륙은 거의 그냥 반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유성이 미국에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이 재앙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보면은 그 제일 잘 나갔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게 왜 무너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하늘 때문에 순식간에 또 미국이란 나라가 그 강대국이잖아요. 뭐 어찌 보면 천조국이 만약에 유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대륙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시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의 이런 불행을 틈타서 전쟁 일으키지 않을까요? 러시아는 미국이 없다면은 벌써 유럽 여러 곳을 다 먹었겠죠. 중국도 미국이 없으면은 금방 대만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 보면은 그 해성이 미국이 안 떨어지기를 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용히 다른 나라에 하필이면 중국이나 러시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땅도 넓은데 하필이면 미국에 떨어진다면은 자유진영인 이런 기독교 기반의 자유진영인 나라에서는 큰 타격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중국과도 전쟁할 수도 있고 러시아와도 전쟁할 수도 있고 북한과도 전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 그것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 자, 이런 시나리오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 일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이 이제 죽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이 지나는데 3년 반에 모든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 정부에서는 뭐랄까 세계 정부죠. 단일 정부가 되어진 거죠. 이 후 대환란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이때는 그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깨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지도에 없애려고 이제 세계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모든 강대국이 다 합친 나라가 이스라엘 대적한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날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때 이제 그 후 3년 반 이후에 대접 재앙들이 쭉 7가지나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지지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걸로 이제 모든 것들은 끝나고 이후에는 이제 천년왕국, 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진짜 저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다. 왜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이미 이 땅에 또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할 거냐? 천년 동안 다스리겠죠. 그래서 전 천년왕국이 결코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난다고 좀 믿고 있고 상징적이라고 또 실제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상징적인 거 실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나서 또 이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서 또 한 번 추수가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또 천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니까 또 좀 비교적 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까운 얘기는 이제 이런 일곱째 인까지 그리고 이후에 일곱 가지 나팔 재앙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바로 또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주님이 완전하게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입니다. 복잡하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한번 일어나면요.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또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앞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열심히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접어들면은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대환란에는 모든 성경책은 다 적그리스도가 없애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 자유롭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몇 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일단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냥 난스탑으로 7년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남북 전쟁이 있어서 또 그때 또 우리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때 뭐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죽음의 위기가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이후에 그 3반의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죽을 수 있는 위협에 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냥 살아남으려고 생각한다면은 복잡해져요. 그냥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한다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보람되게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이 종말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살펴봤고요.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좋은가, 라는 부분들. 이전에는 세대주의자들을 무조건 이단시했긴 했지만은, 또 옛날에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 입장으로 보면은, 환란 전에 주님이 휴거라는 걸 통해서 분명히 또 일부 사람들은 구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들. 그것이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7년 시작될 수, 라는 부분들이 또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중간이 가장 그 적합하다고 믿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건 제 어디까지나 제 신앙이고 제 생각입니다. 왜냐? 환란도 적당하게 거치고 그리고 또한 또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제 아주 완악하게 되는 대환란 전에 이렇게 또 휴거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전통 같은 경우는 왕의 결혼식 같은 경우는요, 그 신부를 맞이하기 7일 전에도 오지만은 중간에도 한 번 더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환란도 오실 수도 있고 환란 중간에도 오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고난인 것이고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오신다면은
또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주님은 오십니다. 또 제가 긍정적인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더 좋은 걸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천국에 소망 둬야 되는 거고 신랑 대신 주님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바라봐야 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그 포커싱이 주님을 포커싱 했다면은 주님이 어쨌든 이래든 저래든 오시는 거, 그거, 그걸 바라고 그걸 기뻐하셔야죠. 왜 환란, 세상 사는 것을 죽을까봐 이런 걸 걱정하시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이런 환란을 당하면은, 먹을 게 없지 않냐, 물이 없어진다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견딜까, 돈은 어떻게, 그때 좀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초점 맞추시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